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가족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오죠.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면 남자들은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가족을 기쁘게 하고 이런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 볼까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1, 2월 2달을 비롯해서 저는 8주간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그런 좀 열망들이 생겨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열심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향한 열심을 내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 몸의 근육과 아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가만히 둔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운동하지 않는 근육은 빠지고 그 자리에 지방이 쌓여서 우리의 몸은 비대해지거나 또는 기력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훌륭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신앙의 긴 연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신앙의 성장을 위한 영적인 훈련을 멈추어 버리면 우리 신앙의 근육도 약해지고 영적 무기력이라는 지방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근육을 키우고 말씀의 묵상, 섬김의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의 그 아름다운 헌신이나 또 에벤멜렉 왕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용기 있는 결단을 했던 그 에벤멜렉의 헌신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결심한다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근육을 단련했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즘 동계올림픽에 메달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메달을 딴 그 선수들을 보면서 제가 저날 컨디션이 좋아서 땄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는 운이 좋아서 땄구나, 아니면 전날 결심을 아주 강하게 먹었구나, 그렇게 해서 딸 수 있는 메달이 아니죠. 그들의 메달 뒤에는 수년 동안 그 메달을 따기 위한 수고와 훈련에 그 근육을 단련시키고 기술을 보완하면서 매진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내가 마음 한번 잘 먹는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축복을 막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심이 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의 그릇이 갑자기 확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요 큰만한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더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릇에 맞게끔 주시는 것입니다. 그릇이 커지는 것은 우리가 매일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갖는 영적인 훈련들, 연습들,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만이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성장을 이루는데 어디까지 이루어야 하느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디까지 이루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것의 마지막 목표 지점은 누구누구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가장 큰 거울 삼아서 그분을 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은 수준까지 신앙을 성장시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가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는 서론격으로 개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하는 중요한 개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온갖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사람의 그 얼굴과 그 언행과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온갖 교훈과 철학과 신념과 가치들에 흔들려서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은 우리 근육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몸을 가만히 놔두면 근육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근육이 하루가 지나면 얼만큼의 근육이 빠지죠. 또 그렇게 놔두면 계속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걸을 힘조차 없게 되고 달리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고 나중에는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근육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뒤로 물러가서, 히브리서 10장에 개역 한글에서 번역해 놓았듯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났던 고향은 바람이 아주 거센 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바다 바람을 많이 맞고 자라서 바다에 대한 큰 로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잔잔할 때 TV로 보지만 사실 사계절에서 바다가 잔잔한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폭풍이 안 오면 어떤 때 태풍이 오고, 태풍이 안 와도 파랑주의보라고, 여러분 잘 익숙지 않으실 텐데 바람주의보라고 섬지방에 내리는 주의보가 있습니다. 그 바람이 많이 부는 파랑주의보가 내리고요. 또 그런 주의보는 안 내리라도 시시때때로 바람이 불어오고, 그 불어오는 바람에는 습기와 소금이 섞여서 온갖 눅눅함과 또 끈적함과 그리고 온갖 물건들이 다 손상되는 그런 곳이 바닷가입니다. 그 바닷가에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를 다닐 때 산을 하나 넘어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바람이 제일 많이 부는 곳은 이 산 등성입니다. 산이 이렇게 정상으로 올라가서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 산을 넘어가면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바람에 밀려 넘어지니까 옆에 배수구 같은 데 숨어 있다가 바람이 잠잠한 틈에 고기를 넘어가서 또 내려가곤 그렇게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몸을 앞으로 잔뜩 기울여야 돼요. 이렇게 평지 걷듯이 걸으면 금방 뒤로 넘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몸을 숙여서 한 발 한 발 내딛어야 조금씩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으면 서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이 제가 경험했던 그 바닷바람보다 영적인 바람이 더 약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도 바람이 붑니다. 더 영적으로는 심한 폭풍이 불 때도 있고 태풍이 불 때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광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바람이 없을 때는 또 유혹의 미풍이 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세상은 더 바람이 많은 곳인데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 몸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서 있는다면 더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성장에 대한 이 필요성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읽었던 그 성경 지식으로 오늘 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니까요. 예전에 가졌던 뜨거운 열정이 나를 지금 견디게 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나를 그걸 통해서 회복시키고 또 상기시켜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도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니까 내가 이 길을 뚫고 나아가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성장을 향한 열망과 그리고 연습이 부단히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동안 확고하게 가졌던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세상의 말에 흔들려서 신앙이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참된 영적인 삶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봅니다. 세상에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가서 그렇게 사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들은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앞을 볼 줄 아는 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이야기에 솔깃하고 그 말에 미혹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나아갈 본질적인 고향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미련한 허무한 말에 미혹되어서 그래 세상이 좋구나 라고 한다면 마치 잘 보는 자가 앞도 보지 못하는 자의 손을 붙잡고 멸망길로 나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오늘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되는 것, 그게 신앙 성장을 위한 개인적 이유고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회적으로 우리 신앙을 키워야 하는 공동체적인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왜 성장해야 할까요? 16절에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 그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그 머리 아래의 몸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성장을 통해 이루어야 하는 것은 교회적으로 몸을 자라게 하고 교회를 자라게 하고 그리고 든든하게 사랑 안에서 세워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사랑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관용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구성원들을 볼 때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저를 위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관용해주며 존중해 주어야겠다. 존중해 줘야겠다. 여러분, 이 존중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존중받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존중받을 때. 내가 존중해 줄 때 상대도 나를 존중해 주는 이 존중받을 때의 기쁨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관용하며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도 서로의 짐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곳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쉬운 가장 좋은 조건은요,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걸어가면 얼마 못 가서 짐을 진 자들이 그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도 함께 못 가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주머니에 손을 빼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저의 짐을 내가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때 그 교회 공동체는 든든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결속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진흙으로 구운 그릇과 같은 그런 도기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처럼 파도만 치면 알갱이 하나하나 떨어져서 다 사라지고 마는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의 방점은 수평적 구조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본론의 말씀,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는데, 우리의 또 하나의 목적인 그 몸을 자라게 하는데 여기에는 수직적 구조에 대한 방점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죠. 야,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저도 어릴 때 엄청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번 안 가면 어떠냐라고 그렇게 말할 때 아니라고, 예배는 내 삶의 기둥이라고, 내 삶의 매듭이라고, 이걸 못 잡으면 나는 줄에서 미끄러지고 말 것이라고, 내가 적어도 이 일주일에 한 번의 매듭은 붙잡아야 그 다음 매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제가 예배에 대한 강조는 여러 번 드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강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로는 무엇이냐? 아래로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주제, 바로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래로는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가 있을 때 그 교회는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듣지 않았는데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들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다가 내가 전한다고 듣겠어, 내가 나눠준다고 읽겠어, 내가 교회 가자고 한다고 해서 오겠어라고 포기하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도 오지 않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인비테이션이라고 써진 초대장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오시라고, 이거 한번 보시고 오시라고 초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손을 붙잡고 천국에 못 가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도 내 믿음으로 천국에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이제 천국 문 앞에서는 각자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아무도 누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열심히 지나쳐 자신이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이단의 교주들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엄청 많이 나타났고 지금도 행행하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그곳으로 강제로 데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는 것,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능력의 밖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이 상당 부분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총 17건의 예언서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제발 좀 듣게 하려고 예언하는 예언자들에게 특별한 행동을 동반한 예언을 하게끔 시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로 나오는 기민머리를 절대 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 머리를 다 밀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말하겠죠. 왜 머리를 밀었냐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은 유대 사람들이 옷을 벗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옷을 발가벗게 해요.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발가벗고 돌아다니느냐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그때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바람나서 창녀가 되어 있는데 그 아내를 데려오게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와 같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아내가 죽어서나 울지 못하게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울지 않느냐고 물을 때 또 예언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관심을 갖고 듣게 하려고 그렇게 선지자들에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들어서 돌아왔느냐? 거의 다 돌아오지 않았죠.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을 비유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을 책망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곡을 하여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노래 부르지 않는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혼자 슬프고 예수님 혼자 다급한 거예요. 아무도 다급하지도 않고 아무도 슬프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사야 시대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이어졌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러한 시대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듣지도 않을 이야기들을 왜 예언자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면서 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듣는 자가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있을까 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듣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거지와 부자가 한 날 죽었습니다. 한 날 아니죠.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고 보니까 자신은 펄펄 끓는 불이 끓는 유황불에 지옥에 와 있고 저 너머 천국에 보니까 자기 밥상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그때 부자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저에게 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도 지옥이 안 왔을 텐데요. 그러면서 지금 저 세상에는 내 형제들이 아직도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라도 보내서 저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아니면 저 나사로를 보내서 좀 이야기를 시켜주든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을 했다. 그리고 지금 설령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 전파의 기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옥 갔을 때 왜 그때 나한테 예수 믿자고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할 때 아니다. 그때 말했지 않느냐. 그때 너희가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편의점이 멀어서 가지 못한 곳이 없듯이 그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서 수도 없이 예수 이야기했다. 그리고 너희가 화장지만 받고 버렸던 그 전도지 속에 수많은 예수 이야기를 했다. 왜 그때 읽어보고 돌아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주는 자들이지 그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잡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우리 또한 세상이
세상의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자들로 다시 부름을 받아 여기 나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회를 잡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잡은 기회, 그 기회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줄 줄 아는 자, 던져줄 줄 아는 자, 그 길을 보여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했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요, 원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총 13권인데요. 신약 성경 13권의 서신서 중에 맨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도 시간적인 차이가 좀 나는데 이 후서는 거의 죽기 전에 썼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끝내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라고 하고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노라 하면서 이제 죽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남은 디모데에게 제자요 아들 같은 그에게 당부했던 말이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하는 먼저 믿은 자들의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가자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때서 혹시 가지 않을까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성경은 사자와 같다고 설교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 사자는 풀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사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자를 조련해서 자신의 입맞게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만 풀어놓으면 알아서 역사한다. 이렇게 이제 설교학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멋지게 전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멋지게 차려입어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초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장을 받고 버리는 사람이 있고 품에 넣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일생을 복음 전파자로 살면서 그가 모토로 삼았던 복음 전파에 대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인데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리라.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신념은 복음 전파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요, 하지 않을 때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일을 마땅히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아무런 책임이 따르지 않는 일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오늘 바울은 내가 이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누가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 전하지 않았다고 화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미 불구덩이에 가 있어도 뭐라 하지 못할 정도로 사도 바울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복음 전파의 신념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 다짐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가장 큰 명령, 지상명령. 이 지상이란 말은 가장 크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가장 큰 명령, 그 지상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주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그 명령이 우리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식당만 발견해도 주변에 다 알려줍니다. 맛있는 식당도 알려주는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나에게만 머물게 해서는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의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절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할 시간의 헌신과 그리고 갑을 관계에서 괜히 어뢰의 자리에 서게 되고 마는 그런 관계 어려움까지 전도에는 여러 가지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이 무서워 아이를 낳지 않는 어머니가 없듯이 수고와 아픔이 두려워 전도를 멈추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전도에 대해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자타가 공인하는 미련한 일입니다. 전하는 우리도 미련해 보이고 듣는 사람들도 미련해 보이고 그것을 보고 있는 제3자도 미련해 보이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하든 전도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했을 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크게 웃으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드리는 것이겠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큰 소리로 웃으실지 모르고 아름다운 얼굴에 미소를 띠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받는 대상자에게 복이지만 전하는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양평 경찰서에 이제 경찰 신우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때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제로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의를 가집시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설교가 끝나고 축도를 하고 끝이 나면 광고만 하면 끝이 나는데 그 사회를 보는 신우회 회장님이 나와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자신이 기뻤던 일을 제 간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들었죠. 그분 말씀이 자신이 20대 초반에 전도를 나갔답니다. 한여름에 휴게소에 전도를 나갔는데 너무 뜨거워서 더위에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 너무 목이 마릅니다 했더니 지나가는 신학생이 물을 사다가 수고한다고 물을 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방언을 받았는데 어느 집회에 갔더니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주라고, 그래서 자기 앞에 앉은 사람이 방언을 못해서 그 등에 대고 합심기도 할 때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그분이 방언이 터져서 막 방언을 하더래요. 그 자기 마음이 너무 기뻐서 즐거웠는데
자기가 일생을 살면서 경찰 진급할 때보다 더 기뻤던 때가 그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뻤다는 것이죠. 그 기쁨은 누려보지 않은 자들은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분이 얼굴이 상기되어, 그 경감님이 얼굴이 상기되어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저도 은혜를 받았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더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헌신이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달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확인하는 시간, 용납의 마음을 넓히는 시간, 동력의 손을 맞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도의 근육, 말씀의 근육, 사랑의 근육을 다 모아 세상이라는 전도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커지고 주차장이 넓어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해산의 기쁨이 끊이지 않는 생명체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신앙 근육을 사용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의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때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 위대한 역사를 함께 서내려 가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